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다 연결이 되고 이해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첫 번째 나오는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는 이야기는 현실적으로 현대의학에 있어서 이것이 맞느냐 맞지 않느냐, 특별히 여기 의사분들도 있고 또 저도 특별히 의사입니다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 생각을 해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문제는 웬만하면 넘어갔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드는 것은 이 제자들이 이 아이를 고치지 못하니까 제자들이 믿음이 굉장히 없어 보였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공경에 처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이제 또 목회자들이 되면은 병도 못 고치고 하면은 믿음이 굉장히 적은 자처럼 보이기 때문에 좀 피했으면 좋은 성경일 수도 있습니다만은 주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들은 다 우리에게 유익이며 정말 꼭 필요한 말씀이라는 믿음이 있어서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같이 생각해 볼 것입니다. 오늘 첫 번째 이야기는 지난주에 우리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높은 산에 올라가서 그의 참 아름다운 모습과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제자들이 그 모습을 보고 굉장히 놀랍고 감격스러워서 예수님, 우리가 여기서 주와 같이 지내는 것이 좋겠으니까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 장막을 짓겠으니까 여기서 지냅시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이야기하시고 이제 오늘 이야기처럼 내려오시게 됐습니다. 제자들이 경험했던 놀라운 경험들은 정말 어쩌면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믿고 나면은 천상에 있는 것처럼 행복해야 마땅한 것이고,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서 살면서 정말 제대로 믿고 바로 삶으로 하나님 걸 누려야 될 것인데도 실제 세상에 내려와 보면은, 실제 우리가 부딪혀 보면은 이와 같이 어려운 일이 부딪힐 수 있다는 이야기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늘 예수 믿고 나서 완전히 행복해야 될 것인데 때로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하지도 못하고 때로는 오히려 여기 이 제자들처럼 어려움을 당하고 핍박을 당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을 가지는 것은 이 땅 위에서도 바른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교회에서 모여서 하고, 그래서 교회 공동체라는 것을 많은 사람이 좋아합니다. 그래서 우리끼리 모여 살자. 그래서 신앙촌도 만들고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저는 그것을 반대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끼리 모여 살면 그 이상 아무것도 아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 나가서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과 같이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을 드러내야 됩니다. 믿음으로 살아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은 제자들에게도 그렇지만 오늘 이 말씀을 읽는 모든 사람들은 이 땅에서 어떻게 믿음을 바로 가지고 살 것인지에 대하여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어쨌든 예수님의 제자들이 굉장히 고생하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오늘 이 성경은 간단하게 적었습니다만 누가복음이나 마가복음에 가보면 이 말씀이 좀 더 상세하게 들어갔습니다. 제자들은 막 그 귀신을 쫓아서 병을 고치고 애를 쓰는데 안 되니까 주위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옆에 와가지고 말이 많았습니다. 너 도대체 예수님 제자가 맞는가? 그러면서 마가복음 9장에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들과 서기관들이 말다툼을 하게 됐습니다. 너 왜 이 정도밖에 안 됐냐고 하면 오는지 모르겠습니다. 너 정말 너가 따르는 예수가 실제 구주가 맞는지, 실제 하나님이 맞는지 물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또 주위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 감동하는 것이 아니고 비난했다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무리들이 모여서 이 구경거리를 구경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구경거리가 된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앞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바로 얼마 전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온 유대를 돌아다니면서 온 이스라엘 돌아다니면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 고치는 능력을 행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돌아와서 예수님이 우리가 이런 일을 했습니다. 굉장히 기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너에게 그 권세를 이미 주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도 여기 와서는 이와 같은 곤란한 지경에 이르렀던 것을 볼 때 예수님의 제자들의 믿음이 좀 왔다 갔다 했는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 병자의 아버지가 와서 이렇게 했습니다. 예수님, 내가 이렇게 와가지고 제자한테 고쳐달라고 했는데 제자들이 못 고친다. 예수님 좀 고쳐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은 여기에 대해서 전혀 이상한 대답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했는 대답은 이렇게 했습니다.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너희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에게 참겠느냐 그렇게 물었습니다.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라고 바로 이야기한 겁니다. 이것을 잘못 생각하면 예수님이 제자들 꾸중 굉장히 하시는구나, 제자들 잘못했다고 굉장히 꾸중하느냐 그 말이 아니고, 이 말씀은 앞뒤 전후를 보아서 예수님께서는 이 사건 자체에 굉장히 불신적인 요소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가 불신적인 요소냐냐,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 사건을 보고 예수님이 제자들한 걸 보고 굉장히 소수하며 불신했다는 겁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제자들이 부족한 것을 보고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 무슨 일을 할 수 있단 말인가? 하나님 무슨 능력이 있는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듯이, 특별히 예수님에 대해서는 얼마나 비하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희와 얼마나 오래 함께 있었는가? 내가 너에게 어떤 일을 행했는가? 내가 너희에 대해서 얼마나 길이 참았는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 말은 실제 예수님의 제자들을 꾸짖는 것이 아니고 이 세대의 많은 사람들이 실제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보이신 모든 것들을 친히 보고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것을 그들이 알고 있으면서도 오히려 패역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패역했다는 말은 다른 말이 아니고 완전히 어그러져서 비뚤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세대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마음이 비뚤어져 있고 근본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바로 알려고도 하지 않고 다 치우쳐서 무익하게 되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야기는 뭐냐면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참 믿음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에게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근본적으로 패역한 세대가 문제예요. 근본적으로 이 아이가 병이 들어서 낫고 안 낫고 문제가 아니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믿음이 없어졌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바른 믿음을 가지지 못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이 패역하고 잘못됐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에 대해서 예수님 꾸중하는 것은 모든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에게 같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실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무것도 보여주신 것이 아니고 지난주 이야기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을 만한 많은 증거들을 보여주셨습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확실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어떤 일을 하시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그것을 모든 사람이 알게 증거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에 속하였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여기는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오히려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된 것이야말로 여러분들은 믿음을 가지게 된 것이며 여러분들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여러분들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바로 겸손해져서 하나님을 믿게 된 것이라는 것을 오히려 나는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말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온 것은 오히려 이 패역한 세대에서 믿음이 없는 세대에서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지게 된 것에 대해서 나는 여러분들이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갖게 됐구나. 이 믿음을 갖기 어려운 세대에서 이 수많은 사람이 하나님에서 어그러진 마음을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떻게 해서 우리와 같은 자들의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변화시켜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믿게 됐구나. 우리가 믿음을 가진 세대가 됐구나. 나는 이 믿음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듣고 겁을 나는 안 냈으면 좋겠어요. 이 말씀을 듣고 오히려 내게 하나님께서 이 믿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어려운 세대에서 이와 같이 우리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패역한 이 세대에서 내가 믿음을 가지게 된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렇게 그러고 나서는 이렇게 했습니다. 그를 데려오라. 그리고 바로 고쳐주셨습니다. 주께서 하실 수 있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능력의 문제가 아니고 예수님이 아닌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우리 구주가 되신 것이 아닌 것이 아니고 너희들의 믿음에 관한 문제라는 것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근본적인 믿음의 결정은 뭐냐면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가 문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고쳐주셨습니다. 자, 이제 제자들은 문제가 해결되고 나니까 좀 굉장히 좋았을 겁니다. 나는 실제로 우리 이 문제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도전될 수 있는 게 우리가 아프단 말이야. 내가 병 든다면 많은 사람이 너 믿음이 없어서 병이 들었어. 너 뭔가 잘못한 게 있어.
너 옛날에 무슨 죄 지은 거 있지 않느냐? 너 죄가 너무 많아서 병 걸렸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잘못되면은 믿음이 없어져요. 그래서 믿음 있는 사람은 부자가 되고 믿음 잘 된 사람은 믿음이 굉장히 많고 이렇게 연약해지고 어려워지고 믿음이 없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도 아니에요. 이거는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전혀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가질 것에 대한 문제인데 우리가 어떤 한 사람의 상황을 보고 믿음이 없다, 폐해간 세대라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나는 때로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도전을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때로는요, 믿음이 부족한 것을 느낄 때가 없지 않습니까? 있지 않습니까? 오늘 예수님 제자들은 그렇게 했습니다. 조용히 예수님을 찾아갔습니다. 예수님과 만났습니다. 예수님, 우리가 저는 굉장히 많이 했는데 갑자기 왜 이렇게 안 됩니까? 갑자기 왜 우리가 이렇게 못했습니까? 예수님 제자들은 능히 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렇게 잘못된 거, 병 못 고친 것에 대해서 비난받는 것은 때로는 굉장히 억울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 제자들이 병 고치라는 무슨 특명을 받았습니까? 병 고쳐주겠다고 돈을 받겠다고 했습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옛날에 예수님께서 많은 능력을 행하셨으니까 그 사람들이 예수님 제자에게 데려온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들이 못 고쳐고 서기관들이 요구하고 할 아무 이유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현재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다 하지 못하는 것 너무 많기 때문에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이 연약한 점이 많기 때문에 때로는 비난을 받게 되는 것 알고 있습니다. 차라리 안 믿으면요. 차라리 우리가 예수 믿는다 말 안 하면 그냥 적당히 살아 넘어가요. 그런데 예수 믿는다 말을 하게 되면은 조그만 꼬투리도 다 걸리게 돼요. 예수 믿자들이 뭐 잘못한 것 없는데 병 못 고친 것이 무슨 큰 잘못이 아닌데도 굉장히 부끄러움을 당한 것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우리 믿음의 근본적인 생각을 좀 바꿔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자들이 물어봤을 때 예수님의 대답이 좀 그렇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내 믿음이 너무 적은 연고라고 했습니다. 제자들 보고 못 고친 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할 수 있는데 내가 못한 이유를 너희 믿음이 적은 연고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말이 나한테는 많이 걸리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그래요. 저번에 우리 병원에 했던 그 환자가 있어서 한통 고생 많이 했어요. 귀신 쫓아내겠다고 해가 기도하고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럼 못 쫓아내면요. 저부터 다 비난해요. 그래서 이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은 일을 당했습니다. 과연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모든 병자들을 못 고치면 믿음이 없는 건가? 아픈 사람은 놔두고 특별히 나는 얼마나 곤란합니까? 나는 의사하고 또 목사인데 병원 환자가 생겼으면 그냥 어떻게 하세요? 목사님 좀 믿음 환자가 나한테 와서 그래 이야기해요. 목사님 믿음이 적습니다. 그래. 왜 그래? 목사님 기도하시면 되는데 왜 이러고 있습니까? 목사님 기도하면 병 나을 수 있는데 왜 이렇게 하십니까? 라고 환자가 나한테 묻는 거예요. 누가 믿음이 좋겠습니까? 그 사람 믿음이 굉장히 좋고 나는 완전히 믿음도 없고 엉망진창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너희 믿음이 적은 자라고 안 적어놨습니까?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기적을 행하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되었다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면 목사들 중에 이런 능력이 없는 사람은 믿음도 없고 이거는 앞에 설 자기 부끄러워서 제가 오늘 옆에 안 서야 될 것인데도 불구하고 나는 다음 대에 설 수가 있습니다. 물론 내가 모든 환자 못 것인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실제로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언제 시간이 나면은 더 깊이 생각할 시간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오늘 원래 이야기는 그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제자들에서 너희 믿음이 적은 까닭이라고 하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그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요. 나에게 그 능력을 주신 적은 없습니다. 나한테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지시한 적이 없습니다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는 그 당시에요. 이 모든 능력을 이미 주시고 이미 경험하고 그들이 기뻐하고 뛰었던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너희가 주위의 사람들 때문에 주위에 믿지 않는 사람들 때문에 너희의 믿음이 적어졌다. 너희가 이 모든 일을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을 내가 주었지 않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면 우리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는지를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요
우리 모든 사람에게 병 낫는 권세를 주신 적은 없습니다. 오늘 이 제자들에게 특별히 이 믿음을 이야기한 것은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것을 그들이 그대로 사용하지 않았다는 믿음을 이야기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께로부터 받은 것이 있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께 어떤 믿음을 표현해야 될지,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야 할지를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병든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믿고 어떻게 그 믿음대로 걸어가느냐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는 너가 병을 낫느냐 낫지 않느냐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믿음을 우리가 그 믿음대로 걸어가느냐 걸어가지 않느냐는 이야기가 오늘 중요한 문제입니다. 나는 이 세상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원래 믿음에서 점점 더 벗어난 것 알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거 하지 맙시다. 병 고치는 걸 생각하지 맙시다. 은사 같은 거 이제 없는 걸 합시다. 성령 연사가 없는 걸 합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사를 따라서, 우리가 그 믿음을 따라서 얼마든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증거로 나타내 보일 수 있고 그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믿음을 나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염려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무엇을 하느냐 못하느냐가 아니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한 믿음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를 보고 믿음이 적다고 이야기해놨어. 너희가 믿음이 겨자씨 하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저리로 옮겨져라도 옮길 것이다. 이 문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굉장히 도전이 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정말 겨자씨 하늘만한 믿음을 실제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라는 이야기입니다. 믿음을 못 가지는 거예요. 이거는요, 병을 고치냐 고치지 못하냐 이 문제가 아니고 너희에게 겨자씨만한 이 믿음이 실제로 있느냐 없느냐를, 실제로 그 믿음을 끝까지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를 우리에게 물어보고 계신 겁니다. 나는 이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묻는 당연한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굉장히 친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신뢰를 가지고 있다면 때로는 우리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 수 있습니다. 당신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당신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우리끼리는 얼마나 친한가? 얼마나 나에 대해서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내가 어떤 일을 해줄 줄로 너는 기대하고 있는가? 우리 같이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해서 무엇을 하실 수 있고 어떻게 하실 것에 대한 기대와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께서 아이고 하나님 아무것도 안 해주셔도 됩니다. 나는 그냥 교회에 왔다 갔다 할게요. 그거 아니에요. 우리는 믿음을 결정하고 나서, 믿음을 선택하고 나서는 그 믿음에 합당하게 우리가 믿음대로 걸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겨자씨만한 믿음은 오히려 작게 보이지만 이 믿음은 믿음의 본질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겨자씨라는 것은 바로 생명이 있는 믿음을 이야기하고, 믿음이 그냥 겉으로 뭐 봉사는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안에 진실된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인들이 영 믿으면 바로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영 하나님을 믿으면 정말 하나님처럼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로 했으면 생명력의 믿음을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나는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왜 가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왜 우리가 그걸 포기해야 됩니까? 왜 우리가 믿음 없이 살아야 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부족하신 거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부족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한 것이 없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겁니까? 우리는 올바른 믿음을 표현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바른 믿음을 가지는 것은 무슨 굉장한 공로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당연한 관계예요. 우리가 서로 얼마나 신뢰를 가지냐에 따라서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운가가 결정됩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믿음을 표현하냐에 따라서 하나님과 여러분들의 관계가 설명된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겸손한 게 문제가 아니에요. 겸손하게 아이고 내가 무슨 믿음이 있습니까? 아이고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게 아니에요. 저는 이렇게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이렇게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믿음을 표현 안 하는 것이 겸손한 게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오늘 여기 믿음이 적다고 얘기할 때 하나님 볼 때 오히려 믿음이 크다는 이야기를 나는 그리스도인이 듣는 것이 아름답고 좋은 것이라 생각합니다. 믿음이 크다는 이야기를 듣는 것이 부끄러운 이야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그거야 목사님이 하시죠. 우리 같은 성도가 무슨 믿음이 크겠어요? 그거 아니에요.
믿음은 직분에 따른 것이 아니고 믿음은 우리 내 개인과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믿음이기 때문에 이것을 여러분들이요 다른 사람 비교할 수가 없어요.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믿음을 가질 것인가. 겨자씨 하나님만큼 한 믿음을 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됐어요? 여기에서 이 산을 옮겨서 저 산을 옮겨라 해도 옮겨질 것이다 그랬어요. 이게 또 말이 안 되는 것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예수님 너무 지나치게 말씀하십니다. 그냥 너희가 좀 원하는 대로 잘 될 수 있다고 정도 하시지 무슨 갑자기 산을 옮겨서 이렇게 하십니까? 나는 이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이 산을 옮기는 것 아니에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하나님이 만일 산을 옮기시라고 명하신다면 내가 명해도 그대로 될 것이다. 이것은요 산 옮기는 게 무슨 대단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필요하셔서 하나님의 역사에 필요해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필요하다면 이 산을 옮겨서 저 산을 옮겨갈 것이 있다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그 일을 하신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오해하지 말할 것은 어떤 사람 믿으면 그러면 저 산을 앞에 놓고 앉아가지고 주님 믿습니다 하면서 아무리 그건 안 돼요.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에 필요한 것 너희가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고 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고 필요한 것 하나님이 명령하실 만한 것을 우리가 이야기됩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헛된 꿈을 꾸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뜻을 가지고 계시고 어떤 계획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알게 된다면 여기에 대한 확실한 믿음과 담대함을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염려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욕심을 따라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필요하다면 우리는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났습니다. 옮겨지려면 옮길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다고 했습니다. 실제 이 사건은요 우리에게 불가능같이 보이지만 이미 이 사건은 제자들을 통해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제자들도 이 당시에 이야기 들었을 때요 무슨 뜻인지도 몰랐을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하고 딴석에 보면은 제자들에게 다시 이상한 이야기를 해요. 너희가 이거 깊이 마음속에 새겨 둬야 된다. 그 말이 뭡니까? 내가 죽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 또 이야기한 거예요. 참 이 이야기는 왜 예수님께서 가는 데마다 왜 자꾸 이야기를 하실까? 변화산에서 예수님 큰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여주고 나서도 야, 내가 십자가에 죽고 다시 살아날 거야. 그 얘기했어요. 제자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제자들이 매우 근심한다 그랬어요. 믿음이 또 적다는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살아난다는 것이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라면 염려해야 됩니까? 걱정해야 됩니까? 근심해야 됩니까? 아니에요. 그것이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더라도 하나님이 필요한 일이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이라면 그냥 아멘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어렵다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나신다고 했는데도 왜 근심하냐 이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 신뢰를 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일을 하신 것에 대해서 왜 우리가 자꾸 걱정합니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살아나신 것이 우리가 걱정할 문제가 아니에요. 그럼 왜 근심했습니까? 제자들이 딴 생각하고 제자들은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한번 보려고 한 거예요. 제자는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한 자리 차지하려고 한 겁니다. 이 꿈이 깨질까 봐 걱정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문제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좀 믿음이 순수해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우리가 마음을 모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살아나신 것처럼 때로는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때로는 우리가 비난을 받고 때로는 우리가 어려운 일에 빠지게 된다 할지라도 우리는 염려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이 확실하다면 우리는 더 이상 근심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어떤 일이냐가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신뢰가 근심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큰 소리를 쳐놓고 나니까 이제 우리 같이 있는 분, 야, 저 사람은 진짜 걱정하는지 안 하는지 한번 두고 보자. 혹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내가 만약에 걱정한다면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하십시오. 믿음이 좀 약해지셨군요. 맞아요. 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진실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의 믿음은 근심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이 맞다. 내가 혹시 근심해야 됩니까?
아멘. 한다는 말이 아니다.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이 실제 근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염려할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너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고 했습니다. 그 말 들으면 그냥 그대로 하면 돼요. 그런데도 근심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말씀에 대한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 말씀을 아예 생각지도 않아요. 주로 뭐 생각합니까?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까? 내가 앞으로 어떻게 훌륭하게 살까? 내가 어떻게 이 어려움을 피할까? 여기에 우리 관심이 가버리면 늘 걱정해요. 나도 옛날에 걱정 굉장히 진짜 나는 여러분들 내 옆에 있는 건 알겠지만 내가 걱정스러운 일이 많았겠습니까? 없었겠습니까? 나는 수십 년 동안 걱정거리에 꽉 쌓여서 살았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놀랍게도 나는 하나님의 이 복음의 말씀대로 주께서 우리에게 이야기하신 그대로 이 모든 말씀을 주님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믿음으로 걸어갈 때 나는 엄청난 승리를 나는 체험했다고 자신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요 모든 그리스도인 그러면 당신 너무 교만하다고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이거는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도 앞으로 어떤 문제가 있더라도 나는 이것을 믿음으로 가지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나는 반드시 걱정 없이 승리하겠다는 여러분들 믿음을 표현해야 되는 거예요. 자, 내가 너무 건방집니까? 여러분들 믿음이 혹시 적습니까? 내가 믿음이 적습니까? 어떻습니까? 나는 이왕 우리가 믿기로 결정했다면 이런 믿음을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특별히 여러분들도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변화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너희가 못할 것이 없다 그랬습니다. 실제로요.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면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며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나며 우리가 아무리 어려운 건데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분명히 볼 수 있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이다. 그러니까 이것은요 우리가 이 믿음은 우리가 그림을 그린 것이 아니고 그냥 머리로 외워보는 것이 아니고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체험해야 될 과제다. 여러분들이 믿으면서 하나님의 능력이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그 엄청난 복들을 여러분들이 아예 누리지 않고 아예 체험하지 않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들의 믿음은 내려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을 가져야 돼요. 적은 것 하나라도 겨자씨만한 것이라도 여러분들이 믿음의 성취를 이루어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들이 내게 일어나는지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떤 변화가 우리에게 오는지를 우리는 경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경험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은 머릿속에만 들이는 거예요. 저들처럼 우리가 머리가 다른 것에 집중되어 있다면 하나님의 일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우리 머리가 어디에 집중되어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집중돼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에 집중돼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에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거기에 우리 초점을 맞춘다면 거기에 우리 믿음을 우리가 나타내 보인다면 나는 하지 못할 일이 없다는 말씀대로 우리에게 이루어진다는 확신을 나는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 목사님만 가지십시오. 이건 아니에요. 다 같이 가지십시오. 왜 그리스도인들이 이 믿음을 포기합니까? 그리고 이 믿음을 가지려면 예수님께서 이야기처럼 실제 하나님 뜻에서 충분한 이해가 필요하다. 무슨 이해가 필요합니까? 바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다는 데 대한 확실한 하나님의 가장 확실한 사랑의 증거들을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가만히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야기한 것은 제자들이 근심해야 될 문제입니까? 놀라운 복음입니까? 고린도전서 15장에 바울사도가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너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이 복음은 이미 너희가 받은 것이고 너희가 거기에 굳게 쓴데 이 복음은 다른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는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살아나신 것 이것을 이해하지 않고 이것을 모르면은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이해할 수가 없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여러 가지 이해할 수 없는 것 굉장히 많지만은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 분명히 알려면은 주께서 우리를 죽으시고 살아나신 것 이 복음을 이해하면은 뭘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지극히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 엄청난 일을 하셨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다. 그래서 로마 3장 8장 30 이렇게 2절에 이렇게 해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냐고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다른 모든 것을 너에게 왜 안 주려고 하겠는가? 왜 너에게 그 아깝다고 안 주겠는가? 라고 물어본 거예요. 그렇습니다. 정말 오늘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얘기한 것처럼 너희가 이것 깊이 세게 놓으라고, 다른 성경 보면 이것을 깊이 세게 놓으라 그랬어요. 어떻게 해요? 우리 마음이다. 무엇을요? 주님께서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세게 놓아라. 주님께서 너를 얼마나 사랑하셔서 어떤 일을 했는지를 우리 그리스도인들 마음속에 새겨 놓으라는 이야기입니다. 정말 여러분들 마음속에 무엇이 새겨져 있습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속에 무엇이 새겨져 있겠습니까?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 부자 되려고 하고 이 세상에 복 받으려고 하고 여기에 막 거기에 꽉 차 있는 것 같아요. 오히려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심령 속에 그리스도께서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 확실한 증거들이 우리 속에 들어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것만 너희가 정확하게 알고 있다면 너희 믿음이 연약해질 것도 없고 너희가 근심할 것도 없고 너희가 이 땅에서 실패할 이유도 없다. 나는 주께서 우리에게 이 복음의 말씀을 자주 이야기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겠습니다. 나는 우리 마태복음 읽으면서 예수님께서 죽으신 이야기를 왜 많이 했는가? 죽으시는 이야기는 뭐 이야기했습니까? 죽으시고 살아난 이야기를 한 거예요. 우리 귀에는 뭐만 들립니까? 죽으시고만 들립니까? 아니에요. 살아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영광스러운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이 우리에게 있는 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을 가질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믿음이 확고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이 겨자씨와 같은 정말 살아있고 실질적으로 열매를 맺고 많은 사람이 깃들 수 있는 그 나무가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다 가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뒤에 성전서에 내는 게 잠깐 있는데 잠깐만 이야기하고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이제 가버나움에 가니까 돈 내라 그랬습니다. 무슨 돈이냐면은 성전에 들어갈 사람은 1년에 한 번씩 몇 세겔입니까? 반세겔을 내라 했어요. 반세겔은 2데나리온입니다. 데나리온은 뭔지 알죠? 데나리온은 하루 품삯이 1데나리온이에요. 그러면 이 돈이 적은 게 아닙니다. 우리 뭐 주민세 하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성전에 들어가려면 얼마를 내야 된다고요? 20만 원 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적은 돈 아니에요. 그래서 가면은 이 성전 딱 앉아가지고 네 반세를 냈나? 성전세 냈나? 이렇게 묻는 거예요. 뭐 이렇게 이름 기록해 놓은 게 아니고 그냥 물어보는 거예요. 물어보면은 안 낸 사람은 양심이 가책될 거 아닙니까? 제자들은 냈겠습니까? 냈겠습니다. 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딱 걸려가지고 너 성전세 내 그러니까 제자들이 안 낸다 말은 못하고 예수님께서 성전세 내라 하는데요 그렇게 물어봤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했습니다. 성전세는 내가 실제 낼 거 아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님께서 성전세 낼 이유가 실제는 없었지만은 그래도 그럼 꼭 내야 되겠으면은 낚시하라. 참 좋은 이야기. 돈 벌러 낚시하러 가라고 했으니까 낚시해서 가서 첫 번째 딱 고기 잡으면은 입에서 뭐가 나온다고 그랬습니까? 반세겔 되는 은화가 나올 것이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 낼 돈 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40만 원짜리 은화가 나온다는 이야기입니다. 좀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유치하게 하실까? 그냥 마태 보고 돈 있으면 좀 갖다 주라 이렇게 하면 될 텐데 돈 없었다 생각 안 합니다. 그 당시 예수님이 제자들 매일같이 먹이는데 돈 없어서 안 준 게 아니고 왜 이거 무슨 마술 하는 것도 아니고 가서 낚시해가지고 그 고기 잡히면은 거기서 또 하나 끄잡아내가지고 갖다 주라 그랬겠어요. 왜 그랬겠습니까? 예수님 너무 좀 왜 이렇게 했을까? 실제 예수님께서 그냥 주시면 되는데 이렇게 일을 하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실제로 이 세를 낼 이유가 없었지만은 그가 예수님이 누군가를 분명히 제자들에게 보여주고자 했어요. 그냥 세를 내면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분명히 물었잖아요. 아들이면 낸다 했습니까? 안 낸다 했습니까? 아들 안 내도 된다 그랬어요. 아들이면 예수님이 이 세를 안 내도 되는 분임을
그가 제자들에게 보여준 것밖에 없어요. 이것은 제자들에게 믿음을 주기 위한 특별한 하나님의 배려다죠. 제자들에게 갖다 주면서 아이고 우리 선생님도 이거 내내 할 수 없네, 권력은 할 수 없네,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주께서 이거 주지만 이 예수님은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부족함이 없는 거다. 이 새는 그냥 새가 아니고 놀라운 기적을 통해서 주신 그 돈이에요. 예수님께서 자랑하려고 한 거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것은 제자들이 너가 믿는 너희들이 따르는 내가 바로 정말로 앞으로 너희의 구주가 되고 이 온 우주 이 모든 사람들을 죽음에서 살릴 수 있는 구세주라는 것을 보여주신 확실한 증거로 기적을 보여주신 거예요. 때로는 여러분들에게 주께서 이와 같은 일들을 보여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연약한 믿음과 우리의 부족한 믿음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때로는 여러분들의 믿음에 놀라운 일들을 보여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보다도 더 확실한 증거는 이미 우리가 다 가지고 있습니다. 물고기 잡아서 어느 안 나와도 좋습니다. 모든 그리스는 이제는 아까 우리 이야기한 대로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사도행전에 있는 말씀 그대로 그가 그리스도가 되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제는요 주께서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은하를 물고기집 할 필요가 없어요. 왜요? 이미 주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구주가 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이 뒤에 이 비유에 대해서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보고 그런 일 하라고 하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무슨 얘기를 할 거냐면 내가 바로 부활함으로 너희의 구주가 되었다고 선언하실 것입니다. 오늘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승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나는 이 믿음이 그 어떤 기적보다도 그 어떤 놀라운 기적보다도 주님께서 하신 죽음에서 살아나신 이 부활의 기적이야말로 모든 그리스도인의 믿음의 근본이 될 것입니다. 저와 이 믿음을 지키면서 이 믿음을 증거하는 여러분